사무엘하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과 밧세바 사건의 전모가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는 다윗의 훌륭한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안정된 강국을 이루고 있는가를 보여주기보다는 다윗의 사생활에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것도 다윗의 명성에 걸맞는 건전하고 아주 훌륭한 인격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 앞에서 감추고 싶은 그러한 다윗의 치부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범죄의 내용은 간음이나 살인죄를 넘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힘과 권세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한 다윗이 가진 힘과 권세가 자기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죄 또한 그 가운데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범죄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며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그는 먼저 나태함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2절에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방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연전연승합니다. 결국 다윗 시대에 그 나라는 태평 성대를 누리게 되었고요. 모든 것이 형통한 듯 보였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런데 그는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고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사건 가운데서도 보면 전쟁이 임했는데 그가 친히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부하들만 내보내놓고 그런 태평한 마음으로 궁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만큼 방심했다라는 증거인데요. 또 한 가지 사실은 오늘 그가 2절 상반절에 보면 저녁 때에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녁 때는 조금 있으면 잠들에 들 시간인데 그때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가 낮잠을 즐겼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결국 신앙이 느슨해지면 유혹이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지금 깨어있는 시간에 낮잠을 즐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다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다윗과 같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전 사울 왕의 죽음의 칼날의 위협 속에 도망 다닐 때에도 결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안히 왕궁에서 태평 성대를 누리는 그 순간 긴장이 풀어지고요. 결국 범죄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방심한 순간에 그는 최대의 인생의 오점을 남기게 되었고요. 죄악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가 방심하고 나태할 때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이 범죄했던 그러한 이유는 그의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햇사람이란 본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완전히 추방해야 될 가나안 원주민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우리아는 그 이방인 가운데에 개종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만약 우리아가 같은 유대 사람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는 아마 조금 조심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햇 사람이라는 사실에 더 힘을 얻었을 터이고요. 아마 다윗 생각에 이방인 정도야 자기가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겠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혹시 그 가운데 들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전 전쟁 임할 때에 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기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그의 고백 속에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평성대를 이뤄가는 과정 속에 어느덧 그는 이 모든 편안함과 그리고 태평함의 모든 근거가 자기에 있다라는 착각 속에 내가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내가 은총을 베푼다, 내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지극히 하나님을 제외한 채 그의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또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는 그런 마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유혹입니다. 내가 봉사를 한다, 내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선교한다, 이러한 생각은 지극히 위험한 그러한 생각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한다라는 그런 유혹 속에 벗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기 전에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큰 엄청난 죄를 짓기 전에 속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늘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믿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과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실수를 교훈받아 우리는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에는 더 하나님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모든 유혹을 물리쳤는데 어느덧 태평성대를 이루고 또 그의 삶에 어려움이 사라지자 그는 방심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짐으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큰 죄를 저지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출발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이 하루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